그리고 좀 긴장함들을 좀 푸세요. 어깨도 너무 이렇게 있지 말고 좀 편안하게 좀 어깨도 해보고, 저 몸도 좀 이렇게 해보고, 좀 이렇게 좀 몸을 편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평안하십니까? 정말 평안하십니까? 고향이 있다는 거,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 다른 의미가 아니라 참 그곳에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이유는 전쟁하러 오신 거 아니고, 싸우러 오신 거 아니고, 장사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판매하러 오신 분 안 계시고, 오늘 아무 일을 하러 오신 거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이들도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이 아이들이 신기한 게 돌아는 다니지만 앞으로는 안 나와요. 뭐라 한 것도 아닌데 안 나오니까 아이들도 웬만큼 진짜 죽을 만큼 땡깡을 안 지르면 좀 풀어놓으시면 아이들도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얼마나 좋아요. 목마 타면서 얼마나 목사님 보고 싶으면 잘 안 보이니까 목마를 타면서까지 내가 말씀을 봐야 되겠다. 저는 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안 보이고 하면 내가 어떤 방법을 수단을 통해서도 말씀을 봐야겠다. 제 말 잘 보여? 할렐루야? 하준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을 보고 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지칭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우리 사랑하는 조집사님의 상황을 쫙 쳐다보면서 참 저 양반이 얼마나 많은 갈등 가운데 살아갈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보세요. 지금 가정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양반이 표현 안 해도 마음에는 정말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알아서 말하지 마. 그리고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옵니다. 이게 빠른 시간은 또 아니에요. 우리가 알기로는 뭐 5시, 6시면 칼퇴근 해가지고 집에 와서 들어누워서 놀고 있다 생각하는데 제가 10시고 11시인데 이제 들어와가지고 겨우 씻고 그러고 있다. 그리고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내가 천민희망교회 집사인데, 내가 신앙인인데 지금 성경을 봐야 할 것인가, 지금 판타지 소설을 봐야 할 것인가, 이거 어마어마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는 식사 시간 우리가 한번 여쭤봅시다. 성경을 보고 있는지 다른 책을 보고 있는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날마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고민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내 삶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특별하게 뭘 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니라 다 퇴근하고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정자세를 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쳐 부르며 주여 주여를 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것만이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신앙의 삶입니다. 내가 지금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도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삶이 과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의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당연하시겠죠. 오늘 두 가지 의미로 제가 리바이벌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안 오신 분을 위해서, 두 번째는 지난주에 오셨으나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제가 요리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공통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가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다. 그런데 어찌해야 된다? 해야 한다. 하기 싫을 때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을 때도 해야 한다. 요리든 신앙생활이든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한다. 두 번째, 나를 위해서 하고
모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요리고 신앙생활이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마음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마음이다. 오늘 아침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야 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냐 전화해 보니까 화장실에 앉아 있다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도 배 아파서 그러면 설교 안 하고 화장실에 왔다 앉아 있었는데 오늘 나갈게요. 마음이 있으면 배도 안 아픕니다. 뭔지 이해가세요? 마음이 있으면 배도 안 아프고 마음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신랑이 12시에 들어와도 뭐 해줄 수 있다? 밥 차려줄 수 있다. 제가 어저께 8시에 생선구이를 얻어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마음이 있다는 거. 마음이 있으니까 8시 생선 구워줘. 딱 구워. 좀 구실구실 있었지만 그래도 구워준다는 거. 뭐가 있으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예배도 마음이 있으면 설교가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10시간을 해도 그게 은혜가 있고, 마음이 없으면 10분을 해도 식이 쓰러지는 것이 예배 시간인 거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원재료와 부재료가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그걸 해석하는 신학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배워야 한다. 요리도 배워야 하고 우리 신앙생활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어디서 배워라?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가 함께 하면 편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앉아서 혼자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시겠지만 혼자 앉아서 TV 보고 라디오 보고 책 보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참 맞는 말 같아요. 뭐 어차피 설교 한번 들으면 되는 거, 주일날 이런 조그만한 교회 안 오고 큰 교회 설교만 말씀 실시간으로 바로 방송되니까 그거 보면 되는 거고, 뭐 성경 내가 읽으면 되는 거고, 뭐 신앙서적 같은 거 사가지고 뭐 한 달에 한 거씩 보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그거는 개똥 같은 소리랍니다. 왜? 신앙은 누구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교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말씀 아니십니다. 다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한 달, 1년 전도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기억하자.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기억을 해야 순종을 하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나갑니다. 요리와 신앙의 공통점을 발견해서 신앙생활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 그 신앙생활은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자, 신앙생활과 요리의 공통점 중에 또 하나는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스타일이 다 틀립니다. 라면을 하나 끓이더라도 스타일이 다 틀려요. 라면을 물을 팍팍 끓인 다음에 스프를 넣고 라면을 넣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 안 끓였는데 스프부터 넣어놓고 또 라면 끓이는 사람도 있고, 또 미역국을 끓여도 저는 이 미역국에 대한 에피소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결혼해서 제일 크게 싸웠던 일이 이 미역국에 마늘이었으니까. 미역국에 마늘이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전라도는 미역국에 뭐 넣죠? 마늘 넣습니다. 경상도는 미역국에 마늘 안 넣습니다. 근데 장가와서 첫 미역국을 먹는데 마늘이 있어요. 좀 제가 과장을 합니다. 그래, 과장을 하면 통마늘이 들어있었어요. 과장을 심하게 하면.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없니, 미역국을 대충 끓였니, 그리고 나서 알아보니까 어느 집 가든지 간에 미역국에 뭐가 있더라? 마늘이 있더라. 다 스타일이 틀리다는 겁니다. 순대를 먹어도 전라도는 초장에, 경상도는 쌈장에 찍어 먹습니다. 경기도는 소금에 찍어 먹고, 족발을 먹어도 전라도는 초장, 무조건 초장이야. 경상도는 무조건 쌈장이야. 경기도는 소금 아니면 우리 한 간장에 찍어 먹어요. 초장, 그 순대 아니 그 족발. 스타일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왜 스타일의 그 인정함을 스타일이 다름을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옳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남편을 보면 남편을 딱 보니 저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개똥같이 하는 건지 마음에 딱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니는 나 똑바로 하고 있다고. 누구의 시선을 볼 때? 내 시선 볼 때 나는 똑바로 하고 있고 저 사람은 똑바로 안 한다는 겁니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나한테는 저녁형 인간이다. 그러면 저녁에 주여를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아침에만 주여 불러야 된다는 그 어디서 배운지 사고방식을 가지고 남편을 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딱 아침에 보는 성경의 말씀이 그게 꿀같이 달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니다 나는 밤에 보는 게 좋다. 각기 다 다른데 서로의 관점과 서로의 것으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 한번 찾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나의 관점의 판단이며 정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리도 어떤 집 가면 맛있고 어떤 집 가면 맛 없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좀 짜게 먹는 사람은 싱겁게 먹는 집 가면 참 맛이 없어요. 저희 집의 곰탕은 고기 반, 탕 반입니다. 저희 집은 그래요. 그래서 고기만 따로 삶습니다. 보통 집 가보니까 저는 원래 다 그렇게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통 집 가보면 그냥 뼈만 삶고 뼈에 나오는 그 고기를 이렇게 먹는데 저희 집은 뼈 1kg 사면 고기 1kg 사서 같이 삶아서 고기 반, 이렇게 물 반이에요. 근데 다른 집 가서 제가 곰탕을 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다른 집 사람이 우리 집에서 곰탕을 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곰탕인지 고깃국인지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내 관점으로 내 입맛에 맞는 것만이 요리가 다가 아니다. 또 더 나아가면 내가 하고 있는 그것만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표본과 지침서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타일이 다 틀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정말 심각하게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스타일이 다 다르고 맛이 다 틀리고 방법은 다 다르지만 분명히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있다는 것입니다. 요리가 맛있는 요리가 있고 맛 없는 요리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우리 요리와 신앙의 공통점은 인내하여야 한다. 도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은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90년대, 80년대 한창 산업개발이 이루어질 때는 패스트푸드, 빨리빨리 되는 음식을 좋아했지만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음식은 슬로우푸드입니다. 한국 사람들 빨리를 좋아했지만 요즘에는 좀 슬로우. 그래서 슬로우시티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담양도 사실은 슬로우시티입니다. 그래서 차도 천천히 가야 합니다. 원래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저 정도, 신안에 있는 정도 그 섬도 슬로우시티입니다. 그 안에서는 30km 이상 달리면 안 됩니다. 느린 것을 이제는 추구한다는 겁니다. 된장을 한번 보십시오. 간장을 한번 보십시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들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오래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급하게 먹는 그 마음보다 내가 천천히 아름다운 음식, 아름다운 신앙이 될 때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인내하세요. 두 번째, 상대방을 인내하십시오. 저 양반이,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확 바뀝니까? 예수 믿는다고 확 바뀝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그 사람이 신앙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전하셔야 합니다. 음식을 할 때도
가지를 시도해 본다는 겁니다.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퓨전 음식이 탄생합니다. 라면에 어느 누군가는 떡볶이에 누군가는 사리를 넣었기 때문에 라볶이가 된다는 거예요. 통닭에, 치킨에 누군가가 생닭에 튀김가루를 묻혀서 튀김봤기 때문에 치킨이 나왔다는 거예요. 요즘 이 치킨만 먹습니까? 치킨에다가 치즈가루니 갈릭가루니 양념이니 뭐니 다 발라 먹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것을 도전했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는 우리 안 됩니다. 신앙생활 20년 했습니다. 시작한 거나 20년 후나 똑같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좀 봐야 합니다. 성경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말씀도 듣고 또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게 녹화합니다. 힘들게 편집해서 힘들게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어째 유치부 애들 예배 시간에 찍은 사진은 조회수가 20이 넘어가 30을 도달하고 있는데, 이제 설교 말씀의 검색은 조회가 10을 넘어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3번 누릅니다. 그럼 제 애기 엄마가 2번 누를 거고, 5번은 딱 천년의 숫자더라고. 딱 5번.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새끼 예배드리는 사진보다 못하다는 겁니까 이게? 사진 보고 코멘트 다 답니다. 말씀 듣고 코멘트 단 사람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있었다. 코멘트 제목 잘못됐습니다. 이런 코멘트지. 말씀이 은혜가 있네요, 뭐 꿀보다 다네요, 이런 코멘트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내합시다. 도전합시다. 그리고 노력합시다. 도전하고 노력하는 거, 내가 얼마 전까지는 성경 일주일에 한 장 읽었지만 도전하십시오. 일주일에 2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노력해 보십시오. 설교 듣기가 참 무엇보다 힘들지만 그래도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변화되고 또 변화되는 모습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준은 있습니다. 중심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리할 때도 이것 도전해보고 저것 도전해보고 분명히 그렇게도 해봐야지만 분명히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운탕에 뭐 넣어야 됩니까? 매운탕에 고춧가루 넣어야 됩니다. 고추장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도전해보겠다 해서 케첩을 풀어 넣으면 그것은 엉망진창의 맛이 된다는 거예요. 면은 어디다 삶아야 됩니까? 뜨거운 물에 삶아야 합니다. 나는 도전해보겠다 해서 차가운 물에 아무리 그걸 넣어놔도 면이 불기는 불겠지만 먹을 수 없는 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체자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심는 사람이 좋다, 나는 물 주는 사람이 좋다, 이 쓰잘데기 없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과연 어떤 관점을 두고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까? 오늘 교회 점심 불고기라 하더라. 어제 들었어요. 저 오늘 빵에 그 잼도 있답니다. 손수 만든 잼이랍니다. 이 사람들 거기 뭐 마음 두고 오니? 일주일도 혼자 살면서 못 먹고 사는데 막 주일만이나 하루라도 내가 뭐 모시라고 가야겠다. 혹시 이 관점을 두고 교회 오시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아볼로냐, 바울이냐, 뭐냐, 이 방법론이냐, 저 방법론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면을 이리 삶고 저리 삶고 튀기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그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얼마나 영양이 있고 맛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요리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내가 교회에서 이 일을 하네, 내가 교회에서 장로네, 내 교회에서 뭐 이런 일을 하네, 교사네, 어쩌네, 내가 어떤 사람이네, 저쩌네, 우리 교회는 이런 방법을 이렇게 하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신앙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죽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인스턴트 음식 혹시 좋아하십니까? 인스턴트의 음식이 가장 좋은 것은 빠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것은 뭔지 아십니까? 참 맛이 있습니다. 어찌 이리 맛이 있는지. 저희 아내가 1시간 동안 요리한 김치찌개보다 3분 김치찌개가 옛날에는 더 맛있었어요. 요즘은 아니지만.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싸다는 거죠. 빠르고 맛있고 쌉니다. 편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 인스턴트 자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모양이 아니게 됩니다. 어떤 것이 사람의 모양입니까? 무엇이 사람입니까? 제 아내가 제 와이셔츠를 쫙 다니면서 저한테 한마디 합니다. 이게 사람 옷이냐고. 이게 사람 옷이냐고. 혼자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아이들을 안는 그 유모차 같은 걸 끌고 가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인가 소인가?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가라면 가는 대로 끌고 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사람일까? 인스턴트가 음식입니까? 이걸 음식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인스턴트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하자는 그 말도 아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이 쉬워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 엄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 우리 옛날 할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식혜를 담가냈습니다. 쉽게 만들기가 참 솔직히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밥도 이렇게, 저는 찬밥에 먹어야지 맛있는 줄 알았거든요. 식혜는 왜 항상 찬밥 있을 때만 해줘서. 그런데 여러분 몰랐죠? 뜨거운 밥으로 하면 더 맛있습니다. 식혜. 그 식혜를 밥을 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체에 걸러서 보린가 뭔가 그걸 또 섞어가지고 밥통에 12시간씩 놔뒀다가 또 섞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먹는 게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식혜입니다. 요즘 엄마들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식혜 먹고 싶어? 비락 식혜, 의리, 막 이러면서 의리, 비락 식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한번 편해보니까 힘든 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편해보니까. 애들 집에서 이렇게 녹즙 짜고 막 반찬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쪼물딱해서 딱 주는 게 좋습니까? 여보, 나가서 먹게. 이게 편합니다. 나가서 먹는 게 편하고 인스턴트가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익숙해지면 그 사람의 건강 다 해쳐버린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편해지면 돌이킬 수 없고 나의 영은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주일 한번 어겨도 지옥 안 갑니다. 주일 한번 어겨도 지옥 안 갑니다. 밥 먹을 때 기도 안 했다고 지옥 안 갑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한 번 어기면 두 번 어기기 쉽습니다. 두 번 어기면 세 번 어기기 쉽고 세 번 어기면 안 가고 싶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뜨끈뜨끈하게 해서 밥 해고 식혜 만들어 먹는 거나 비락 식혜 먹는 거나 막 거기서 고웁니다. 그런데 정성을 생각해보면 너무 힘드니까 막 캔 한 개 사가지고 먹는 게 최고입니다. 우선 깨달으세요. 저 희찬이가 식혜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비락 식혜를 항상 눌러 먹습니다. 그것을 본 우리 한 집사님이 식혜 만들어 줄게. 희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하신 분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조만간에 어떻게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요리와 신앙생활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다? 구원입니다. 구원.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다 잘해놓고 요리 역시 다 잘했어요. 끝까지 이제 숟가락 딱 넣으면 돼서 이제 소금을 딱 넣으면 되는데 그곳에 혹시 설탕 넣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다 잘해놓고 이제 딱 마지막에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그 옛말 있듯이 다 해놓고 잘못된 재료를 넣어버리면 그 음식은 지금까지의 공로는 다 허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잘해놓고 가스 불 안 끄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다 잘해놓고 곰탕 잘 만들어놓고
12시간 동안 잠 안 자고 잘 만들어 놓고 깜빡 10시간 자버렸어. 그러니까 그놈의 곰탕이 어디로 갔는지 뭐 그런 경험 해보신 적 다 있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잘했어, 오늘 은혜 받았어, 내 오늘 좋아 이러고 있다가 끝까지 이게 잘 돼야 되는데 마지막에 내가 혹시 흩어져 버리면 거기서 말짱 도는.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맹세하여 이르렀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래 참음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는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 다음날 복 안 받았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생에 살면서도 큰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만큼의 복은 못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았더니 복 주고 복 주셔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리는 가까이 있습니다. 항상 합니다. 신앙생활 가까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배우고 또 인내하고 또 노력하고 또 도전하면서 끝까지 참아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충만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입술에 아브라함이 했던 그 간증이 흘러넘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